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5절 36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권과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현대 교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약한 영성과 그리고 나약하게 한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는 이 마지막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져 본 경험이 있고 수도 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자로 추락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재진단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믿음의 선진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세상에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존심 좀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야. 당장 잡히면 죽임당할 도살할 양 같은 입장에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천국을 향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도 못합니다. 왜? 이런 신앙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존재감이나 드러내려고 하는 이 정도의 신앙은 상상도 못했을 오늘 본문입니다. 초대교인들 궁금합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생명력을 갖게 했는가? 도대체 사도들로부터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길래,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와 체험을 했길래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은 이 신앙을 깊이 배워야 됩니다. 세상을 뚫고 나가는 이 역동성, 그들에게는 근거가 있었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 당연성을 2000년이 지난 현대 교인들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불시험을 당하는 초대 교인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은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체험했던 resurrection anastasis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입니다. 육체 외에 또 다른 실령체, 천국에 속한 이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 영생체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immortality, imperishable의 이 어마어마한 천사와 동등한 몸을 그들은 보았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업, inheritance, 상속을 그들은 확신했다. 그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eternal life를 예수님 안에서 소유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이 마귀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 저런 핍박, 이런 고통, 저런 절망을 뚫고 나가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이 엑수시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 권세를 그들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에 상속을 받을 자격자들이다.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법적인 보장과 그리고 전능자의 자녀라는 너무나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천사들은 고위급 천사들이 성경에는 한 4종류로 나왔습니다. 천사장, 그리고 스랍, 그룹, 그리고 내생물,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최고위급, 그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천사들 중에 하이 레벨에 속한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합법적으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와 능력과 보장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히브리 1장에 나옵니다.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상속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즉 전능자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적인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예수쟁이들의 지위가 이렇게 엄청나고,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돌아가시면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many mansions, 많은 저택이 있다. 많은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에 너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드 헤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 체험자가 고린도후서 5장에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하우스가, 천국에 그 저택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현대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받을 이미 확보한 상속이 있다잖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현대 교인들의 영혼 속에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아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믿어야 초대교회 신앙인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하여 이미 다 준비해 놓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여기 인헤리던스가 나옵니다. 상속. 이야, 우리는 창조주의 상속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전능하신 성부 아버지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교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있고, 그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침이 있다. 그리고 천국에 호적의 이름이 합법적으로 올라가 있다. 이 사실 하나만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보는 시각이 근본에서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그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듣고도 의식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 중요성도 모른다면 이 영혼은요, 참 안 좋은 영혼이에요. 정말 이게 주님의 시각으로 잣대로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쭉정이, 염소, 한 달란트 받은 자, 기름짐이 못한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런 사람들은 탈락자입니다. 이건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절대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관의 변화가 없다. 이 삶의 철학의 변화가 없다. 사는 목적에 변화가 없다. 이거는 자가 진단을 해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영혼 상태를 가지고. 참 이상한 일이지요. 이 상태로 임종 앞에 갈 거예요? 이 상태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우주적인 최고의 법정에 우주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이 영혼 상태로 쓸 거냐고요.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비교의식도 없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그 좋은 엄청난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는 영혼의 병입니다. 중한 병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기암은 못 고치듯이 영적으로 이건 심각한 병이에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같은 바이블을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 감기만 들려도 약을 찾고 병원을 찾는 인생인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면 끝나는데 그거 몇십 년 안 가고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인데,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의사처럼 이거 달고 저거 달고 하면서 육신을 관리하는데, 자기 영혼이 병들어가 지금 말기암 환자 이상으로 천국에 탈락자가 될 그런 위험성 있는 양다리 걸치는 이중적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한 진단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설처럼 들으면 큰일 납니다. 노새 두 사위가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바로 직전에도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노새 사위가 인간의 상식선에서, 인간의 머리에서 계산하는 계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게 창조주의 일이겠어요?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자요,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기업이란 단어와 유업이란 단어와 후사라는 단어로 썼어요. 눈으로 보십시다.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 침노해 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막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세상 이 세속적인 것으로 꽉 영혼이 차 있으며 영적인 것이 들어갈 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첫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적인 걸 자꾸 비우세요. 그래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여기 뭐가 나와요?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에게 뭐해요? 있게 하셨다 하시나니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즉 천국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간직해 놓은 게 있다. 이미 보장돼 있어. 아까 마태 25장에 주님이 야 너희는 상속자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걸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텐데 잠깐 이 땅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들의 신분은 상속자야. 하늘에 간직한 하늘의 기업. 이 기업이 클레 로노모스 상속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면 한 단어로 나와요. 기업, 유업, 후사. 클레 로노모스 인헤리던스. 이게요, 성도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상속의 가치를 아마 느낄 겁니다. 우리가 받을 하늘의 기업은 이 지구에서 감히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고전 2장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꿈으로도 생각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준비해 놨어요. 이게 하늘의 기업이에요. 이 하늘의 기업을 다른 단어로 하늘의 유업이라고 나와요. 계시록 21장을 보겠어요. 돈 몇 푼에는 눈물 흘리고 감동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주겠다고 하는 데에는 감동이 없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뭔가 회개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임종 앞에 가면 어떡할래요? 노새 사위같이. 계시록 2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요?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예수 믿는 자 사이에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곧 자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업이에요. inheritance. 유업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구원자로, 구세주로 왔기 때문에 낮고 낮은 말 그 위에서 시작해서 머리둘 곳이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서 사람과 아버지 앞에 버림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의 위치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이 우리 예수님 승천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뒤틀리고 무너져가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위치에서 하루하루 기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런 자가 진짜,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그런데 뭐 관심 없어요. 예수님 재림은 전혀 의식도 없어요. 신경이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 와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돈 몇 푼에는 울고 불고 또 기뻐하고 하하호호히해요. 이게 세상 사람이지 이게 모노긴 크리스찬의 영혼 상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세컨 커밍 할 때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신경을 쓰세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 이제 더 이상 그만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재림 때에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하실 텐데 이때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 단어의 내용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팔링 게네시아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하는 new birth, regeneration의 본어긴 할 때, 거듭날 때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중생이란 단어로 한국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디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이 자리에 썼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됐다 하는 그 단어에 팔링 게네시아를 썼어요. 이 합성어를.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리크리에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올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이 우주예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거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다시 만들어져요. 1절 다시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요.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요.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대적 권위에 대한 인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창조주께서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권과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이 늘 되새겨야 됩니다. 늘 되새기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생명력을 갖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역동성을 갖게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순간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17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게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마음에서 여러분은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우리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가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노출이 돼요. 말은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영혼 상태가 그냥 보여요. 마가 7장에 주님이 알려줬어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꽉 차 있는 그 내용을 밖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행동은요,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게 육체를 움직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연스럽게 노출돼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서 중요한 것, 후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후사. 이게 클레네노모스예요. 이네리던스. 같은 단어인데 원문은 한글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상속받을 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네리던스를 후사. 하나님의 상속,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안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뭐한 대로? 약속대로 뭘 이어요? 유업을 이을 자니다. 이 유업이 상속이요, 이네리던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창조주께로부터 받았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보장받고 있습니까? 약속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약속대로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피의 언약, New Covenant, 마태 26장에서 내 피로 세우는 계약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피로 맺은 계약은 그 양이 죄처리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계약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의 약속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천국 집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다 예배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또 약속했습니까? 세컨 커밍을 약속했습니다. 신약만 300번이 넘습니다. 25절마다 한 번 재림을 강조할 만큼의 약속입니다. 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마무리요. 오늘 마태 25장에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상속자다. 너는 상속자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낙심과 좌절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여러분의 가슴은 어쩌면 멍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과 절결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만 했던 이유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도 같은 내용과 같은 근거를 움켜잡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